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먼저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는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고, 또 한 가지의 현상은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죠. 구경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경꾼들과 더불어 함께 섞여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준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과 율법 이런 생활에서 특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암묵적인 게 없어요. 그냥 막 예수님을 만나면 토해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먼저는 예수님께 나가면 병을 고친단다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 나가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막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정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구경꾼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의 소문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소문이 되는, 내 입술은 이야기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근데 이야기꾼이 되라겠더니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고 자기의 경험을 보태고 하다가 막 거짓말도 좀 보태고 막 이러면 곤란해져요. 여기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야기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참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수 있을 만한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시오. 밥 먹고 합시다. 아니
나는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밥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만 만져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또는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질병을 몰아내시고 또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이 나기를 예수가 미쳤대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한 영들의 두목, 귀신의 대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옛날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 존재할 때에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 바알세붑이었어요. 바알세붑. 근데 이거는 하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파리의 주,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의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바알세불로 고쳐가지고 오물의 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의 이름의 별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똥덩어리의 신이다, 거름 무더기 안에 있는 신이다, 이런 것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이제 거름 무더기가 있는데 거기에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파리죠, 파리.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귀신의 왕,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리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릇이 깨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온전히 서겠느냐? 안 되겠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결국은 어떤 나라가 서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폄하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서로 헐뜯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그 가정은 전진보다는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걸음하면 좋죠. 그나마 퇴보를 하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점점 극대화가 되면 결국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곳에서는 앞으로 전진하고 화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해요. 서로의 존중할 줄 아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명확한 선을 그릴 줄 알고 명확한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화합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서로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권세는 자기 지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때까지 가두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다시 말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인정적일 때가 있고, 또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허용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내가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무당들도 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존재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어른거린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예수의 생명의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든지 작게 역사하시든지, 때로는 나에게 뭔가가 어떤 이상 기류가 생겨났든지 그런 현상들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물리치시고 만지도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계에 서니까 자꾸 그래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 경계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잠시 와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를 대적할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히 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병들어요. 무엇 때문에 병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 들어와요. 때로는 눈을 멀게 해버리고요, 때로는 귀를 멀게 해버리고, 때로는 입술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뭐를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듣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도 해버려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들의 육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 내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고통의 통증이 심해지고, 그런 좀 지나면 나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도 한번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원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이 드는데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의 질병, 미쳐버리는 거죠. 귀신 들리면 미쳐버리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사슬로 메어놓는데 그걸 끊어내고요, 그걸 제어가 안 되니까 쫓아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 경계를 명확히 할 줄 알고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며 신앙 안에서 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내 인생 속에 찾아들면 내 삶의 생각을 마비를 시켜요. 바른 것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말들을 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을 만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것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지 않고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계속 분쟁을 야기시키죠. 그리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귀신이 역사를 하면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에깔라 2대8로 하면서 겸손하게 앉아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제가 본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귀신 들리면 눈 뒤집어요. 엄청 사나워져요. 엄청 공격적이에요.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게 공격적으로 나요. 물론 성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품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요, 성령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성품마저도 바뀌어져 나가요. 여러분, 모난 돌이 흐르는 물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변하죠? 둥그러워져요. 그래서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돌들이 뾰족한 돌이 없고요, 다 둥글둥글해져요. 왜냐하면 그 흐르는 물이 그 돌들을 깎아서 둥그러워지게 만들어요. 성령은 은혜이고 성령은 능력이신데 내 삶에 흐르고 흐를 때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요, 그걸 원치 않아요. 파버려요. 파멸과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줘요. 그러니 내 마음속이 앙상해지죠. 공격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내가 공격적인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에 가까울 확률이 많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내 주변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내가 은혜스러워지고 감동을 주며 함께 나누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의 함께 할 확률이 더 많아요. 물론 삶의 어떤 태도가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멸과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혀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새벽 2시에 기상을 시키고 목욕제기를 시킨 다음에 기도를 시킨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엄청 오랫동안 아픈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프니까 그대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적당히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괴롭혀요.
성령님은 여러분 괴롭히시나요? 우리의 자유에게 맡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 옆에서 울고 계셔요. 왜 너는 아직도 거기에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만 하시지 괴롭히진 않으세요. 귀신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요.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투사 방어 기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사랑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약한 영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사람을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해요. 그런데 행동 조심하지 않고 말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입술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어 할 줄 아는 지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며 미쳤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소문도 들어보니까 소문이 여러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 주둥아리, 그 입술들이 복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소문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교회에 등록할지어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났는데 결국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을 사하시면 어때? 인생 속에 우리가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상하고 모략하고 불경건하게 말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하는 것들은 용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병이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들을 모독하는 것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들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공중 권세를 장악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는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입술 속에 얼마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수 받고 싶어요? 마귀에게 박수 받고 싶냐는 말이에요. 귀신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박수를 치며 잘했다 잘했다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마귀가 잘했다 잘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 일제 앞잡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게 일본 놈들이 박수 쳐주겠죠.
여기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인정받는 존재, 저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진짜 백이구나 인정을 받아야지. 바울을 인정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바울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분란하기에 딱 내게 안성맞춤이야. 저 사람은 관계를 이간시키는데 딱 안성맞춤이야. 저 사람의 감정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바로 뒤집어지거든. 잘 알아. 지금 잘 보존했다가 나중에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이런 존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저 사람의 감정을 알고, 저 사람의 성품을 알고, 저 사람의 습성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지. 그런 모습 속에 자칫 잘못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기뻐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울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울고 있으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다 망칠 거 다 망쳐놓고 그때 후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망정, 본인 때문에 깨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부서진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죠.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날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가 돼요.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